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붉은 줄이라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소아시아 땅은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7교회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여기 있었지요. 초대교회의 복음과 전도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주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방인 중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뒤에 이렇게 성령과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던 이 지역은 지금 이곳은요, 인구의 99.8%가 이슬람교를 믿는 터키가 됐습니다. 인구 8,200만 명 중에서 그리스도인은 15,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터키 사람들은 태어나면 주민등록증에다가 자신의 종교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이슬람이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서류를 갖춰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취직하기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불편과 핍박을 감수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자신들이 당하는 불편과 손해를 교회한테 보상하라고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붉은 줄을 매고 또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렸던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달았었습니다. 라합을 구원하신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합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이방인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지구상에 78억 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도 또 복음도 듣지 못하고 죄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견디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터키 땅에도 있고요. 바로 우리 위에 북한 동포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 반대편 끝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왔고 우리가 그 복음을 라합처럼 들었을 때 거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등으로 여러 가지 다소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좋은 환경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풍년이었던 터키 땅이 이제는 영적인 기근의 땅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풍년도 언제든지 흉년으로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신앙의 풍년기가 이미 지나고 영적인 흉년기가 이미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이나 이 지역이나 우리나라와 온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신의 구원의 날까지 붉은 줄을 매달았던 이 라합을 보면서 오늘 두 가지를 더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요, 붉은 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라합이 맸던 붉은 줄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붉은 줄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약속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선대했으니까 이제 그들도 자기와 온 가족을 선대해서 건져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달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탐꾼들이 14절에 약속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해서 정탐꾼들과 라합은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것은 두 정탐꾼들과 라합 사이의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증표가 1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붉은 줄, 이것이 서로 간의 약속,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이 붉은 줄은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의 구원의 줄이자 생명의 줄이었습니다. 나중에 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쭉 다 돈 다음에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성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고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붉은 줄을 메어두었던 라합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6장 2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붉은 줄을 메어둔 라합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리기도 했지만 이건 여리고성과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성벽에 살던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이 해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지켜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라합이 메어두었던 이 붉은 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두 정탐꾼들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시였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붉은 줄을 보시고 라합과 가족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집 문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와 이 붉은 줄이 같은 의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바로 왕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첫 번째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심판이, 진노가 임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에 좌우의 문설주와 문 상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심판의 천사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갔기에, 유월했기에,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랐던 집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린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속함을, 구원함을 받은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합이 붉은 줄을 매달았던 이 믿음으로 심판의 날에 그는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심판 대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심판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8절이나 21절을 다시 보시면 정탐꾼들은 라합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들어올 때 붉은 줄을 매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즉시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의 결심을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라합처럼 즉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얼마 동안 붉은 줄을 매뒀을까요? 라합이 이 붉은 줄을 매달기 시작할 때부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호수아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한 2, 3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2, 3주. 한편으로는 짧다고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라합은 자신과 가족의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이 붉은 줄을 잘 지켜서 매달고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 라합은 몇 가지를, 적어도 3가지 정도를 지켜야 했는데요. 첫째는 붉은 줄을 계속 매달아 두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언제 온다고 미리 말을 하고 간 게 아니거든요. 기약이 없어요. 심판의 날이 언제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붉은 줄을 달아두어야 했습니다.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매달려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풀어지지 않은지 늘 쨍쨍하게 잡아 매두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붉은 줄은요,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 붉은 줄을 왜 매달아 두는 거야? 혹시 첩자 아닌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해서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합은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붉은 줄을 매달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은 유혹하라는 뜻이 아니고 테스트,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증하라, 그 말입니다. 확인하고 또 돌아보라는 말이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붉은 줄은 선명합니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이고 있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분명할 수 있도록,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거나 세상 유혹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거나 식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보거나 고난이 있더라도, 핍박을 당하고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선명하게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업사를 지나가면서 거기 이런 문구가 보였는데 참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런 문구였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여러분, 우리도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보혈로 닦고 진리의 말씀으로 조이고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치십시다. 우리가 기계는 아니지만 우리도 영적으로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우리의 신앙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보혈로 우리 심령을 닦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이고 기도로 성령의 기름을 칠하여 날마다 생생하게 선명하게 살아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누설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이 비밀의 약속을 누설하면 안 됐던 것이죠. 20절 21절에 보시면 정탐꾼들이 얘기하죠.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7일간 돌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로 외치기 전까지는 침묵을 지켜야 했습니다. 7일 동안 어린이건 노인이건 군인들이건 다 침묵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침묵을 해야 했던 것처럼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이 모든 일들을 누설하지 말고 침묵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까지도요. 구원받기까지 이 2, 3주가 누설하지 않고 이 긴장을 유지해야 했으니 얼마나 말과 행동을 조심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라는 말은요, 좀 덜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끊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절제 원래 의미입니다. 로마서 또 13장에도 말씀합니다.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 말씀을 신약의 서신서들을 찾아보면요, 교리라든가 진리의 말씀들을 쭉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항상 거의 모든 서신서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말을 조심하시고 행실을 조심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누설하지 않도록 조심했듯이 우리도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죄된 정욕과 습관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족들을 모두 붉은 줄이 매어 있는 집 안에 있게 해야 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지 모르니까 다 집 안에 있게 해야 했다는 것이죠.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 안에, 이 약속의 믿음 안에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밖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모든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나가면 죽는다고 경고합니다. 온 가족들이나 또 아버지의 가족들까지 좁은 집안에 모여 있는 게 보통 힘들고 불편한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고 불편을 참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돼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니까 집안에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평소에는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갑고 애틋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다가 한 2, 3주쯤 지나고 나니까 서서히 이제 힘든 거죠.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요. 처음에는 반갑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금방 지나가고 단점만 계속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이제 싸움들이 나기 시작하고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이혼하는 경우들도 생겨났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심지어 가족끼리도 함께 있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이죠. 이 불편이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는 신앙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가 같은 신앙으로 묶여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불편하고 힘들지요. 하지만 참고 서로 잘 돕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하면 우리 육신적인 가족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 영적인 가족 교회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모으고 불편함을 참고 서로 간의 단점보다는 서로 간에 배려해주고 서로 이해해 주려고 하고 이것이 쉽지가 않죠. 참 힘듭니다. 나 한 사람도 믿음 지키는 게 어려운데 성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세대가 다른 여러 가족들이, 여러 교우들이 같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재정의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것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연습하고 신앙이 강한 사람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참아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안 믿거나 방황하는 가족이 있다면, 마음이 안 맞는 가족이 있다면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120편에 말씀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들어오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섬김의 씨를 뿌리시고 사랑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들로 일어나게 하시며 온 교회가 주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가 되도록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지켜야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날 마지막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거나 우리가 천국에 도착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이르지 않은 이 중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도 라합처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됩니다. 감사한 거는요, 우리 믿음이 약한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다시 굳세도록, 날로 새롭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이죠. 어제는 어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새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붉은 줄은 구원의 줄이요 생명의 줄입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때로는 절망하며 울기도 하지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라합처럼 믿음으로 붉은 줄을 잘 매달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성도와 교회, 가정,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복음 듣고 우리의 삶이 깨지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른 이 구원이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도 꼭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주님, 믿음 지키기가 힘든지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온 교우들이 같은 신앙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신앙으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이어주어서 대대로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주님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불길이 온 가정들 안에,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타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바톤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모든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고통당하는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세상의 악행들이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